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선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선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선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에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부터 쭉 이어질 때 큰 맥락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큰 맥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살펴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하나님 마음에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던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큰 스토리로는 아주 그냥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강성해지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이 세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말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1절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영적 전쟁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나는 이거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없어. 그냥 이 유다 한 지파만으로 만족해 하고 포기했거나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전쟁이 오래 되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슬래시 하시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주신 비전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과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내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좌절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으리라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점점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강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약하게 하셔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셨냐? 2절부터 쭉 5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의 자녀들이 헤브론에서 쭉 나는 순서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6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보면 첫째는 암논이고 둘째는 길르압이고 셋째는 압살롬이며 압살롬은 좀 많이 듣던 이름이죠. 네 번째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바디아, 그리고 여섯째가 이드르암, 이드르암은 좀 익숙치 않은 이름이에요. 여드름, 이드르암, 그리고 표현을 하는데 독특한 표현이 같이 나오죠. 엄마 이름이 한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명의 엄마가
다 다른 엄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다윗의 가문을 점점 강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이 나라의 이 왕권의 강화는요, 자녀들이 많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오늘 하나 드러나죠. 다윗은 여자 문제에서는 굉장히 연약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는 왕이 여러 첩을 거느리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 문화 가운데서는 허용했지만 하나님은 한 명의 남편에게 한 명의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주신 율법에도 마찬가지고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만 봐도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여인들을 계속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이 가정사가 다윗이 잘 나갈 때, 신앙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삐끗하니까 잠재적 요소들이 폭발하면서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가정사들이 막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후반부를 계속 살펴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윗이 이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렸으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관점보다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그 문화권에서 인정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포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었지, 잘못된 문화를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사명을 타고난 자들이 그 모든 것에 깃발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하나님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갖고 이 부분에 너무 매몰돼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많게 하셨구나, 점점 강성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엿보이는 것은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인간이었구나를 우리가 캐치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가는 과정, 어떻게 쇠퇴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앞서가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잃는 것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막 계속될 때에는 이 아브넬이 득세합니다. 또 이가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워놓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전쟁보다는 그 상태로 고착되어 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보니까 이 아브넬이,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내 작은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느냐라고 그를 힐문하는 거예요.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브넬은 지금 사울의 집에서 점점 강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지 않아야 될 선까지 넘은 거예요. 아브넬이 비록 꼭두각시 왕이지만 그를 왕으로 세웠으면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선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아브넬의 지위가 보존됐을 것입니다. 이들의 사이는 틀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들을 절제하지 못해요. 선을 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첩을 범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왕권을 넘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꼭두각시로 세워진 이스보셋이라도, 야, 네가 도와서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버지의 첩을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스보셋도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하고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좀 심했나 봅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아브넬은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 같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지금 개 취급해? 이스라엘에서 개는요 굉장히 가증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너그 베이비 하면 큰 욕이죠.
이스라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개머리로 하느냐? 네가 나를 개새끼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왕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 왕 아들이었던 너를 세워서 너희 집을 세워서 내가 세워주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어? 나 때문에 왕이 됐는데 내가 고작 그 첩 하나 건드렸다고 나에게 이런 수치를 줘?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바득바득 대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든다기보다는 오히려 압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9절 10절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박스 쳐놓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 중에 최고의 벌을 내게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 맹세가 무엇이었냐? 10절에 그 맹세는 곧 따옴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따옴표로 맞춰지죠. 이렇게 엄격하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거기에 대고 반격포를 날려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깨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아브넬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어요. 아브넬은 백성들의 모든 동향과 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이 사울이 왜 그토록 저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깨닫고 회개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진작에 주변에 사울의 잔당들이 있고 사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우리가 다윗에게 협력하는 것이 옳소. 그들을 선동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제한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입장 한번 바꿔볼까? 하고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들먹들먹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라는 작정을 하지 않으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눈에 보이기엔 그렇지 않지만 은연중에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밝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때때로는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1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전쟁이 오래되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비록 길어져서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북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첩의 사건으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합심했었더라면 이 전쟁은 더 길어졌겠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혹시라도 마음이 낙심되거나 아니면 이쯤이면 됐어 하고 만족하는 자 없나요? 우리 1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전쟁 너무 지지부진 오래됐어요. 하나님 저 10년째 이 기도 영적 전쟁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군요. 점점 강하여지매
또 악한 것은 사울의 진영은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도 다시 용기 100배하는 우리 모든 예수중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교인들, 교육부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